이렇게 세빈나 캠프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게 나름대로 피드백할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피드백할 시간들을 갖지를 못해가지고 뭘 은혜를 받은 건지, 뭐가 좋았던 건지, 뭐가 싫었던 건지, 뭘 개선할 점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은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될지 서로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화가 없으면 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것들을 또 마음을 주셨고 어떠한 삶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로 나누는 시간들이 없으면 이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세빈나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 동아리를 세우는 일들로 이렇게 사명자로서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이 나라 가운데 학교 현장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런 예배 공동체들이 교회에서만 또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거의 12년 가까이를 있게 되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장서셔서 또 이렇게 해나가시는 이 과정들 속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아주 중심축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청주에도 그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학교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면서 학교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절히 원할 때에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서 방법을 또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나가는 모습들 너무나 귀한 시간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는 학교의 동아리를 어떻게 세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상황들까지 가던데 그런 아이디어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고 어떻게 모임을 갖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 이런 것까지 아주 시뮬레이션으로 쭉 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되어졌었는데, 어쨌든 잘 배우는 시간들이었고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동아리들이 세워지도록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3시간 30분짜리인데 거기에서 3시간 36분부터 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주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함께 직접 보시면서 그냥 어떤 열심만 갖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싸워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아,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선생님,
이 정도 돈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정도 힘이면 천국 문을 한 방에 열 수 있겠지?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지시가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똑똑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선생님, 전 진짜 똑똑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야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쁜데 내가 어떻게 야 춤춰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겠어? 선생님 저 너무 예뻐서 빨리 들어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예뻐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너 왜 춤 안 췄어? 맘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착하대요. 저 착한 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착한 일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거 써야 돼. 저기요, 예수님. 언니가. 그냥 우리가 시작. 큐. 아니, 이거 두고 가야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드디어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자, 가자. 너 빼고 와. 그래.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주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구나. 맞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허여. 하나, 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선생님은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무언극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고, 그쵸?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그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 천사 겁나 무서워. 그죠? 뭐 얄짤없어. 근데 아까 전에 누가 착하면 천국 갈 수 있어야 하니까 어디서 아멘 한 것 같은데?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 너무나도 확실해, 우리 학생들. 야, 확실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나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준하 때가 생각나는데 어릴 때 저렇게 준하 어릴 때 정말 아주 그냥 무한반복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이렇게 가운데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덧 입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과 함께 어디를 가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재밌네 이렇게만 끝나는 일이겠고 아는 만큼 이제 보이면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저렇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의 그 연극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요번에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연극이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연극은 정말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수준 높으면서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한 이 연극이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채 그냥 재미있게 하고자 또는 너무 이와 같은 얕은 또는 가벼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건데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바 너무나 우리의 그동안의 복음들 가운데서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값싼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더욱더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다. 이번에 새빛날을 통해서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많이 발견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동아리를 세워 나가는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지난 시간들 우리가 보면서 적을 알 때 정확히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적을 여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에 상응하게 대응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과 열정들과 그와 같은 인생들을 엉뚱한 데다가 쏟아붓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엉뚱한 데다가. 그래서 진짜 적을 알아야지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 1947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 벵골 분할령이 세워져서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종교 분쟁이라고 하잖아요.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아예 이슬람으로 우리는 따로 나가서 살겠다.
해서 아예 그 파키스탄 지역을 아예 분할해가지고 벵골 분할령이 생겨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상황들이 되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끊임없이 지금도 서로를 잡아먹을 듯 원수 맺는 상황들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튼 이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이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던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국이 지배 가운데서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층민들 가운데 서로 그 카스트 제도에 있는 맨 밑바닥 위에서와 그 위에 있는 가장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제도,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그런 신분들 가운데 서로 싸우게 만드는, 왜 밑에를 더 잘해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루안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제가 알기로 그게 하루에 100만 명이 죽은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아예 칼을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벨기에의 그 정복 당시, 벨기에가 지배 당시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처럼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서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또는 이와 같은 서로 카스트 어떤 제도권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죽고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뭐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현실 속에서도, 아주 내 가까운 곳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종교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정치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서로 선을 긋고 저것들은 아주 질이 떨어지는 애들이야, 또는 아주 저것들은 인간으로 상종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러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선을 그으면서 자기는 우월한 것처럼, 자기는 아주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선을 거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우위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런 모습들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남편이 적이 되기도 하고, 가까이 안에서는 부모가 적이게 되기도 하고, 아내가 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가 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의 원수처럼 이렇게 적을 지고 이처럼 싸우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상처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부으면서 말로는 실질적으로 칼질을 하지 않죠. 총질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끊임없는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원인 제공에 대한 그로서 인한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르러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갈 것인가, 정말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맨 첫머리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이 갈등의 요소를 해결을 할 길이 없어요. 이 온 세상 오직 복음 예수 안에서만이 오직 하나 되어지는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 되어지는 길, 진리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사상과 철학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와봐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의 그 시간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을 봐더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인생 뭐 10년을 살든 30년을 다 살아도 50년을 더 살아도 이 세상에는 영원토록 이 갈등에서 해결될 길이 없다. 갈등에 해결될 길이 없다.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서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원인 제공을 찾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원인 제공을 찾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 선악과를 누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로 인해서 내가 먹었다고. 자기 잘못은 없고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일평생 원인 제공을 다른 이로부터 찾는 거예요. 다른 이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 저 사람 때문에 원인을 다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또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자손손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말로는 뭐 사랑하고 뭐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야. 아유 뭐 오히려 더 그냥 아주 그냥 더 싸울 때 아주 더 싸워 더 난리가 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적을 알고 있긴 한 건가? 머리는 알죠. 근데 그 분노와 그 미움이 다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이 원인을 어디에서 다 찾고 있을까? 우리의 이 모든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하루하루의 답답함과 괴로움의 모든 원인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된다? 마귀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서 찾을 때, 아내로부터 찾을 때, 내 자녀로부터 찾을 때 이미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열이 오르는 것은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는 그 분노와 그리고 우리의 화와 그리고 답답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원인은 남편으로부터 찾을 일이 아니고 아내로부터 찾을 일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찾을 일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가정 지나서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진짜 아주 엘레강스하고 또 아주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몰라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 건지. 뭐 그런 거 보기 싫어하고 그런 거 관여하기 싫어하고 그런 거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분들처럼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세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근데 진짜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진짜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고 있어. 그 가정 안에 같이 죽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다 허부적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 살아야 되는 건지 뭐 말아야 되는 건지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지경 가운데 억지로 살고 있는. 그렇다고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들이 뭐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또는 뭐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뭐 연세대를 나오든 뭐 집에 뭐 몇 억씩 있고 뭐 아니면 뭐 대단한 집안인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서로 원수가 되어졌어. 그리고 우리 그때 안 믿는 가정이라면 내가 이해도 하지. 믿는다고 하고 몇 대째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이 부지기수다라는 부지기수. 그런 가정 안에서 자자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 사역 선교 가운데 오다가 보니까 이건 가정 안에서부터가 문제인 거지. 이거 아이들만 고쳐가지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정부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무장해 나가면서 정말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일이고, 진짜 적을 안다면 지금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자녀가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몰라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저렇게 일평생 속고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하고 자기가 50년, 60년, 70년, 30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게 옳은 거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과학주의 같은 것도 그렇죠. 과학이 나쁜 게 아닌데 과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진화론이나 또는 무신론이나 이와 같은 것을 주입식으로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 계속 학교에서부터 책에서부터 그걸 보고 배우면서 이게 지금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신도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에 우리만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저 악한 영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사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자기 신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의 신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미 지금 자기 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야? 아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어낸 그와 같은 거짓 신화적인 내용인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기에 이미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부활을 찾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과학이라는 맹신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고 있죠. 자기가 맹신적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맹신적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오직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정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한 번에 만나게 하려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만나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한 번의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에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한 번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한 그 사랑 가운데서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거짓말로 속여서 그 인생을 그 영혼을 뺏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남편과 싸워서 또는 자녀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쟁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성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성공. 저들은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오늘도 밤낮 없이 달리고 있어요. 주식이면 주식, 또는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AI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을 훑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면서 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유명세를 더 얻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 없이 달려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지금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본인들이 모르고 산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보시다시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안경집에서 안경을 맞추러 가는 상황들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 한 2번인가 갔었었는데 2번을 갈 때 그 저기 시장에 있는 그 안경집 사장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모태신앙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 좀 넘으신가? 하여튼 뭐 결혼도쯤 되시는 분인데 하여튼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뭐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항상 눈을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해. 항상 눈은 어디가 있냐면 모니터가 있어. 모니터에. 그래서 왜 얘기를 하다가 자꾸 저기를 돌아보나?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 장사를 할 생각은 없고 자꾸 모니터만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자꾸 여기를 또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시 또 왔다가 다시 또 여기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 모니터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막 주식의 현황 내용들이 막 지금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그러면서 2번째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도 2번째 찾아갔을 때 제가 이제 오히려 물어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주식에 대해서 배울 게 많더라고요. 주식이 인생사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주식에 뭐 인생사가 다 있어. 그래서 주식도 주식도 역사가 있고 내용이 방대하고 우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주 가벼운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이게 보는 게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정말 그 남은 인생에 자기가 남은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될지를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왜 집사님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남은 삶을 이거 지금 폐업을 하려고 지금 다 내놨는데 마음은 안 가고 어쨌든 여기 지금 자기 친구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 며칠 전에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한테 확답을 얻으려고 전화를 하는 것 같대.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친구는 거의 딱 이거다 싶으면 아예 다 건다는 거예요. 다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할 때 그 타임을 이제 자기가 확답을 얻기 위해서 너 같으면 이거 여기에다 투자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쭉 얘기를 해주고 뭐 같이 와서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자기가 그래서 자기 친구가 지금 며칠 전에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2억 5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상환해. 하루 이틀 며칠 상환해. 그러니까 이 안경집이 눈에 보이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이거 안경 하나 팔아가지고 뭐 돈 10,000원 남는 게 눈에 보이냐고. 아무리 집사님이 하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60년을 넘게 하는데도 지금 누구는 지금 클릭 몇 번에 지금 2억 5천을 벌었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종목인가 했더니 리튬이 들어간 리튬 배터리 들어가는 회사에 투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주식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작년 세대도 이 정도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상황이냐고. 지금 완전히 만문의 영과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악한 영과 이와 같은 이게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중이라고. 종교생활 본인은 지금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게 아주 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으나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귀, 인기, 권세 그러면서 나는 서울대를 나왔네, 나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네, 나는 장군이고 뭐 또는 국민 배우고 가수고 뭐 중소기업 회장이고 나는 뭐 부동산 재벌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 안에 가서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딱 서게 되어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게 되어진 것처럼 내일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 창조주가 주신 그 인생 그거 정말 그분 영원한 생명 없으면 뼈다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근데 이게 대단한 인생이고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가수 대회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몇 등을 했고 지금 내가 그래서 저기 뭐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뻐가지고 지금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스카웃 받아서 이제 아이돌로 지금 나갈 거고 뭐 연습생활 내가 몇 년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데뷔를 할 거고 뭐 별의별 뭐 내가 지금 재산이 뭐 100조 원이 있고 뭐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인생 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생 꽝인 거예요, 꽝. 근데 본인들은 지금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헛된 꿈을 위해서 헛된 삶을 낭비하고 정말 거짓된 인생 속에서 인생을 속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진짜 인생의 성공? 우리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는 40절 이후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그렇게
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자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찾아볼 시간이 없군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도 이렇게 요셉과 뭐라고 되죠? 그 두 아들의 야고보와 요셉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주의 나라에 주님 나라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우측에 좌측에 세워달라기 원하는 이 내용 가운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가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이제 쭉 나오면서 26절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인생 진짜 성공은 섬기는 자일수록 인생 성공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뭐 인기와 부와 명예를 두고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피고 또한 섬기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의 신분으로서 주님이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더욱더 성공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성공의 인생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내가 세운 모래성이 한 번에 다 물에 쓸려 나가듯이 그 어떤 아름다운 성도, 모래성도 다 쓸모가 없는 것인 것처럼 이 인생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때가 오게 되어질 때 다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 진짜 인생, 진리의 인생, 말씀으로 인생을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저 헛된 인생 가운데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자손손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